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평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오늘은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노래방처럼 이렇게 에코가 나게끔 제가 조작한 건 아니지만 이런 소리가 좀 들리더라도 같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복된 날 주시고 이 오후에 모여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케 하시네 감사합니다.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 감옥의 문이 흔들렸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고, 찬양이 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다는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이날 이 오후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경의 역사가 오늘 지금의 우리의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오니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기원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마음껏 좀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큰 은혜와 또한 평강이 넘치면 고백하면서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씩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간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입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굳은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 하시리.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간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오늘 국수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한국에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밥 주는 교회가 있고 국수 주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지난 4년째인가 이제 국수 주는 교회에서 국수 먹다가 우리 강국정교회 와서 밥 먹는 인생으로 바뀌어서 밥들 맛있게 먹고 늘 행복하는데 한 끼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늘 이렇게 식탁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식사하신 지 대략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쯤 되는데 가장 졸려온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번 달에서 이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 제가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메들리로 준비했습니다. 절수를 치면 한 11절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쉼 없이 박수 치시다가 우리 소화도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우리를 깨끗게 합니네 무궁한 생명의 무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주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 옆에 우리를
주 앞에 찬양할 때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끝에 앉을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을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받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다시 한번 사절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받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우리 예수의 이름은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그 사사의 고백처럼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소망, 우리가 그 어떤 것이 다 소망인 줄 알았지만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평생에 내 남은 날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나의 인생에 내 삶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시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내 세상 소망들 그 어떤 것이 내 소망일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우리에게 소개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오후 시간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 달려가는 믿음의 출발점이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같이 부를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가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를 부르시오. 프린트 메뉴에 있는 성경 구절 로마서 12장 2절 화면 보셔도 좋고 프린트 보셔도 좋습니다. 너무 올리지 마세요. 쌩 소리 안 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 제가 가까이 될 테니까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에스더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간절하게
저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란 줄 알았어요. 다 처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도 찬양대도 프린트 다 있으신가요? 예, 프린트 없으신 분 없으시죠? 네. 프린트를 못 받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사회 정의에 관련된 게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전체적인 것을 정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프린트를 만들었고요. 프린트 내용 이걸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라도 궁금하실 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나눴던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12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저자분이 요약을 한 걸 또 도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돈을 했습니다. 자, 사회 정의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시는 기본 상식과 또 그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12주, 12주 넘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정리하는 날인데 저자가 설명하는 도표로 갈무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 정의에 대한 시각은 결국 서로 다른 정치 신념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종교의 싸움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뭔가와 세상에서 정의롭다라고 규정짓는 건 뭔지를 계속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12가지의 내용을 다뤘어요. 이제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시고 또 보셨던 내용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정리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시면서 오히려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A번 사회정의 A가 성경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설명하고 또 실질적으로 성경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를 써놨어요. 사회정의 B는 세상에서 진행하는 이런 세계관 싸움 안에서 나름 집단 안에 새롭게 성경적이지 않은 다른 내용으로 성경에서 추출했을 수도 있고 또는 좋은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결론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두 개를 비교를 해놨어요. 자, 1번 먼저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설명하는 정의는 그 정의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따르기 원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예요. 결국은 지고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정의의 입장이든 공의의 입장이든 사랑의 입장이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 설명하는 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을 지우고, 왜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다는 걸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축소시켜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생각, 뭐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힘들게 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자기 자신을, 국가를, 사회적인 용납이라는 그런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의관을 세워가요. 내게 이로우면 정의로운 거예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면 정의로운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의를 몰라가지고 예의를 저버린 건데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나올 필요가 있어? 이거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 선교지의 문화와 예의를 모르고 행동한 걸 내가 날 돌아봐야 되는데 그 기준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면 국가 안에서의 그 기준이 또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되는 가장 선한 기준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 국가는 그걸 따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가 그 카자흐스탄의 민족 종교를 이슬람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민족 종교에 거부되는 다른 종교를 다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자흐에서 카자흐어를 되찾아줬어요.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에 처음 들어갔을 때 KGB도 있고 막 러시아 그 속국이죠. 카자흐이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독립이 됐지만 소련으로부터 독립이 됐죠. 독립이 된 다음에도 여전한 그런 영향권 안에 있을 때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카자흐 민족들이. 그러니까 카자흐어를 가르쳐줬어요. 카자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가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카자흐에서 오랫동안 10여 년 사역하시던 분이 우리나라 해외 선교회, 우리 이제 침례교 해외 선교회 대표로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그분 그 카자흐 계실 때 나가봤는데 민족 종교를 지키기 위해 외세 종교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그 집을 신고해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 단기 선교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국가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회적인 용납, 우리끼리 좋다 그러면 통과해요. 사실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다시금 법적으로 따지지를 않고 윤리적으로 그 사람에게 모두에게 유익이냐 아니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 자신, 국가, 사회적인 용납이라는 거짓 신들 앞에 굴복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옳다 설득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왼쪽 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 이외에 사실상 하나됨이 불가능하다. 이게 성경적 정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로 죄인이라는 것으로 서로가 레벨이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만 된다라는 기준 아래서만 우리가 평등할 수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문화도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르고 가족 식구 수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떠한 하나됨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오른쪽 거 보시면, 그런데 세상에서 추구하는 사회 정의는 소란스러운 상황을 오히려 역이용해요. 사용해서 집단의 정체성에 따라 사람들을 나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편집된 역사를 언급해요. 개인을 악의 기초 또는 모범으로 여겨요.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적으로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타겟을 삼아 그 사람을 처단하는 게 악의 기초와 악의 모범으로 개인을 여긴다, 이 뜻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냐 아니냐는 법적인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이는 게 목표예요. 북한 공산당이 주로 그걸 했죠. 그래서 지주들 다 이렇게 모으라고 지주에게 불편함을 가졌던 사람들한테 죽창을 하나씩 줍니다. 그거 뭐 법적인 거 없이 그냥 그날 그 동네가 피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됨을 누려요. 그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너무 무섭습니다. 자, 3번 왼쪽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중시하고 사모한다.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셔야 되는데 사랑도 희락도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고, 그러나 하나됨에 필요한 거니까. 자,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세상에서는 상호 간의 의심과 적대감, 두려움 또는 상대방을 낙인 찍고 원망 같은 마음이 생겨나는 걸 그냥 허용해요. 왜냐하면 뒤에도 설명하지만 억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걸 악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억압이 해제가 되면, 억압에서 해방이 되면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운동선수들은 가장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억압합니다. 헬스장 가시면 다 자신의 몸을 억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예쁘신 분들 다 다이어트 하느라 자신의 몸을 억압하는 분들이세요. 자유케 하는 순간 앉지 못하세요. 한 자리에 한 분씩 앉으셔야 돼요. 외국에 보면은 흘러내려요. 살이 막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그게 자유예요. 그런데 자유의 기준이 그렇게 된다면 이건 방종이 되죠. 그러니 오히려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는 걸 그냥 허용해요. 그 중에 하나로 딱 어떤 방향 잡기를 해가지고 말을 끌어가죠. 네 번째, 우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주시죠. 그러니 쉽게 상처받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셔야 돼요. 어릴 때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다음에 그 사랑이 내 어릴 때 상처를 치유해요. 쉽게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만이 우리는 쓴뿌리나 상처나 이런 것에서 자유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추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남에게 상처 주는 거 크게 두려워하지 마. 목적만 이루어주면 돼. 이게 공산당이 하는 거죠. 거짓말 밥 먹듯이 해도 괜찮아요. 목적만 이루면 되니까.
그게 세상 윤리의 끝입니다. 5번 보세요. 제도를 무조건 불이하게 여기려는 삐뚤어진 마음에서 벗어나 우리는 회개와 구원의 은혜의 거듭남,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다 보면 이거 문제가 많지 않냐? 제도 문제. 최근에 오 요한나라고 그 기상 캐스터가 이렇게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안면이 이렇게 함몰이 되고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뭐 누구 때문에 그런 건지 본인이 이렇게 넘어져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기상 보도를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죽기를 몇 번 시도하는데 할머니가 살려주고 뭐 이렇게 머리채 잡아서 살리고 뭐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 따돌림이다 결론은 나고 2명이 아니라 4명이다 거기까지 확대됐는데 또 다른 그런 기상캐스터 출신의 이런 연예인이 워낙 그런 직장 내에 문화가 있다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슬픈 게 뭐냐면 그 요한나라는 분이 쓴 마지막 유서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힘듭니다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선택을 저는 궁금한 거예요. 오픈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공동체에서 도와주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근데 공동체는 그걸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잘해준 걸 칭찬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힘들 때 나한테 전화해. 그게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요. 위로하는 게. 예수님이 오시면 치료하시겠죠. 우리가 가니까 우리는 위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거 하자 이거죠. 우리는 위로하고 할 수 있어 격려하고 야 또 다음 주까지 너 그 어디 뭐 갈 생각 전화 끊으면 너 집으로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렇게 해줘야죠. 우울증도 있을 거고 그러니 도와줘야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소위 이렇게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다림줄 강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진폭 설명할 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내가 잘못이야 상대방이 때려도 내 탓이야 그러면서 자살로 가고 또 한쪽은 저놈을 죽여버리겠어 그러면서 완전히 살인 쪽으로 가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살인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살인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힘들면 오픈하시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믿을 수 있는 분에게 내 기도 해줄 수 있는 분에게 내 얘기 나누는 분 말고 내 기도 해줄 수 있는 분에게 없으시면 연락하세요. 저한테 원래 목사님께 연락하셔도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있는 거니까 담당 교육자분에게 연락하세요. 믿음의 사람이 왜 남은 괴롭히지 못하겠고 내가 사라져야지 왜 거기까지 가게 공동체가 분명히 있을 텐데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는요 그렇게 목적을 그렇게 이루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내가 상처를 줬든 그럼 회개하러 가야 되고 그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야 되고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내 상처받은 건 내 잘못이야 내 죄 때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모든 것에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볼 때는 편하고 좋겠어 하나님께 쑥 나가서 뭐 그러면 해결하면 다 되니까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세상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우리의 유일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겁니다. 십자가 붙드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 오늘 잠깐 지나가는 말씀 드리지만 어쨌든 쉽게 상처받지 않는 사랑 세상에서 주지 않아요. 남편이 주지 않아요. 좋은 남편이지만 또 자라오신 배경들이 다르니까 아내가 다 채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정의의 기준이 나오는 거니까요. 5번 제도를, 이거 방금 한 것 같은데, 5번 했죠. 오른쪽, 모든 악은 제도라는 억압에서 오는 것이며, 이 얘기 때문에 그렇구나. 직장 내의 따돌림, 제도가 문제 아니냐, 없애버려라예요. 따돌림은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어느 곳에서나,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그걸 견뎌야죠. 저도 저희 첫째하고 둘째 걱정이 많이 됐어요. 첫째가 월천초등학교 다니다가 친구들 다 요 앞에 노곡 갔는데 자기하고 한 2명만 창일 갔단 말이에요. 창일 아이들 엄청 많은데도 모르는 애 투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대신 학교 나가줍니까? 본인이 버텨야지. 어떻게 본인이 견뎌야지. 본인이 친구 만나고. 그런데 6개월 지나니까 친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여자애라서, 또는 남자애라서, 또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어떤 기준 가지고 그런 설명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잘 정착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제도가 악해,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제도를 바꾸면 뭐 괜찮아지나요? 악한 제도야 수정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모든 악은 제도라는 억압에서 오는 것이라 여기며, 작은 격차도 차별의 증거로 강조하고 결국에는 차별을 저항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게 사회복음입니다. 사회복음. 차별을 저항하라, 복음을 경험하라.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용어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유대 땅 오셔서 로마에게서부터 유대인들을 자유케 하셨어야죠.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힘이 없으셔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고 싶으신 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를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리고 성장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쁜 놈이면 일러야죠. 선생님한테 일르고 그래야죠. 어떻게 본인이 잘 살아나야지, 뭐 버텨야지. 그게 성장이죠. 대신 살아주면 뭐 그 아이가 뭐 엄마 아빠처럼 비슷하게 자라나요? 심바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해 쫓겨났다가 회복돼서 돌아와야 라이온킹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해 주시면서도 사회복음, 사회적인 어떤 차별, 제도 이런 것에 대해 그런 식의 시각을 뭐 안 가질 수는 없겠지만 성경적 시각으로 돌아오게 도와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6번 보세요. 아담 안에 있는 정체성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여긴다. 그렇죠. 앞에 이미 설명한 것처럼, 따라서 죄의 책은 억압받은 이들의 집단 결속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담 안의 정체성 때문이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회복하는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하죠.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도피성처럼. 도피성에 숨으면 그가 죄인일지라도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피성 안에 있는 그 사람은 건들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유예요. 그를 향하여 피해 보수자가 와도 대제사장이 그 생명의 연연이 끝났기 때문에 그에겐 자유가 선언돼요. 그 그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어떤 경향성의 문제, 죄의 책임의 문제,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풀어줄 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른쪽, 사람의 피부색이나 서로 다름을 죄의 원인으로 여겨서 그들의 집단 정체성에 따라 사람을 비난한다. 예를 들어 백인은 저 흑인 때문에 그래, 흑인들은 저 백인들 저놈들 때문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도와 도끼리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표현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와 도를 넘어갈 때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하는 친구들을 본 적 있어요. 경상도 애들이 전라도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서울 말을 빨리 알려달래요, 저에게.
경상도 티 안 내고 싶다고.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왜 경상도 사투리 멋있는데? 자나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전라도 가면 자기들은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거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서울말을 그랬어요 이러고 배우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참 그게 단기 선교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쨌든 참 그런 어떤 자라오면서 그런 모르겠어요. 억압이 있는 건지. 그래서 집단 정체성에 따라서 사람들을 비난한다. 따라서 이들의 지도자들은 억압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명에 가담하도록 요구하며 집단에 있음으로 자신의 무한한 죄책을 지속적으로 갚도록 강제한다. 저자가 이렇게까지 설명해 놨어요.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 그 집단에 소속돼 있으면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집단에 들어가는 순간 꾸준하지 않으면 넌 반역이야. 너는 잘못하는 거야. 네 죄를 다 갖고 죽어라.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사이비가 그러죠. 신천지냐 아니냐 성경 공부 좋은 것 같은데 그 성경 공부가 좋은가 안 좋은가를 그게 이단이 하는 거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숙제 안 해오면 죽일 듯이 소리 지르면 100% 이단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소리 안 지르거든요. 못 해올 수 있어요.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되죠. 그러나 신천지 안 그렇더라고요. 신천지는 아주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냥 라면처럼 끓여 먹을 듯이 막 그렇대요.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무서운데 그 왜 나가니 거기를? 그 성경 공부 하기로 했는데 제가 못 지켜서 네 잘못이 아니야. 자유가 없잖아. 자유케 하질 않잖아. 뭔가 그날 딱 듣고 아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걸 왜 이기면 승리하면 뭐 영적인 성장이 있는 건가? 그 아이의 6개월이 날라갔습니다. 신천지 공부하느라. 그렇더라고요. 무한 죄책. 너는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우리와 있는 거야. 여기서 떠나면 넌 네 죄를 다 가지고 다시 가야 돼. 뭐 이런 식의 억압이 집단 안에 이데올로기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누가 풀어주겠어요. 뭐 돌 던지고 뭐 소리 지르고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도태되는 거죠. 신천지도 몇 사람 전도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뭐 잘리고 돈을 그 벌금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7번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그리스도만이 의로움을 주시는 유일한 근거가 되신다는 성경적인 증언을 현실에서 직시하게 해준다. 그렇죠. 성경적인 정의를 가질 때 그래요. 그러나 세상적인 정의는 오른쪽 사회정의에 대한 특정한 견해를 갖고 있고 그런 집단에 속하여 있어서 나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자기의를 계속 불어넣어줘요. 여기 있어야만 의로운 거예요. 여기서 나가면 죄인인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자, 왼쪽 8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권력 다툼의 관계로 보라는 세속적인 생각을 거부하고 진정한 억압을 성경적인 가치와 진리 앞에서 밝혀내는 말씀을 경청하게 한다.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죠. 자, 그러나 세상에서는 진리와 이성 그리고 논리를 단순히 억압하는 계층이 만들어낸 개념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다른 이의 피부색과 성별, 경제적인 위치에 따라 그가 말하는 특정한 관점을 묵살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한다. 우리가 12주 동안 나눈 그 내용 중에 제가 똑같은 말이 반복돼서 안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백인 그리고 중산층 그리고 경제적인 어느 수준을 가진 사람이 악의 근원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히스패닉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흑인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그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 악당들, 악인들.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깨야 되죠. 자, 9번 진정한 옳고 그름과 자유는 자기 마음을 따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얻을 수 있음을 믿는다. 이게 사회 정의에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정의를 실천할 때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런데 세상에서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는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며 이를 옳은 집단 지성의 집단에서 정의 내린 것에 대해 이게 옳다라고 한 것에 대해 도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실제로 억압하려고 하는 자들, 억압자들이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10번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서로 사랑하고 보완하는 관계며 이런 구분을 지우는 순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 오직 혼인이라는 언약 안에서만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죠? 성경적으로. 그런데 세상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확대해서 해석을 해요. 이성의 규범적인 성,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만이 유일하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그걸 못 박아버렸잖아요. 제3의 성은 없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나와야죠.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남자와 여자 이외에는 성 구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성의 규범, 이런 표현이 그들이 쓰는 표현 같아요. 이런 방식의 구분을 대단히 억압적인 것으로 보며 일체의 성적인 행위와 성에 관련된 표현을 시스젠더, 이게 뭐냐 하면 태어날 때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의사가 그 아이를 이렇게 초음파로 관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시스젠더라는 일반적으로 성, 출생하며 주어지는 성의 개념을 좋지 않게 봐서 그 개념에서 인류를 해방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는 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고 뭐 이렇게 말하면 점수를 좋게 주는 거예요. 100점을 주는 거예요. 11번 태중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완전한 인간이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정하기에 낙태와 같은 잘못된 산업을 통해 착취당하는 여성들과 태아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소명임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하는 거죠. 낙태 반대 운동해야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낙태란 가부장적인 억압으로부터 여성을 해방하는 수단이며 태아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인류 정의, 인간이란 무엇이냐라는 정의에서 옳고 거대한 테두리 밖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마지막이네요. 가족 제도를 지지하며 가족 안에서 서로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찬성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세우신 아름다운 기준임을 믿는다. 성경에 설명하니까 가족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소그룹이 가족이구나.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죠. 예수님이 머리시죠.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예시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거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아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대가족도 좋지 않게 여기고 핵가족도 불의한 가부장제의 억압의 잘못된 제도로 이해해요. 가정이 나눠지고 혼자 서거나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남자가 어린아이를 뭐 이런 식의 관계가 돼야만 자유로운 형태의 이 사회가 유지된다고 보는 게 이분들이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읽으면서도 읽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자, 아래 볼까요? 사회정의 A와 B 모두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만 그 접근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정의 B, 세속적인 사회정의는 성경적 정의가 아니며 이것 중에서 혹시 한두 가지라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사회정의 A, 성경적 기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정의 B에 빠져들면 들수록 성경에서 명시하는 분명한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되는데요. 사회정의 B에 휩쓸려 가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는 지난 수천 년간 교회가 사용해온 검증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그럼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모든 억압에서부터 자유케 하신다.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몇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경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경건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이야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이야기가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에 들어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그것을 지극히 의미 있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치 우리가 완벽한 존재인 것처럼 가장할 필요도 없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사회정의 삐에 짓눌려 헐떡이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사회정의 삐 때문에 복음을 버리는 일이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으려면 사회정의를 행하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분의 은혜를 따라 그분의 능력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지닌 자들의 유익을 위해 행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우며 또한 자유를 주는 것인지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저 사회정의 삐를 때려 눕힌 뒤에 팔짱을 끼고 앉아서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을 취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은 물론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을 향해서도 참으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에 따라 정의롭게 정의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의 기준과 그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뭐가 다른지를 그들 스스로 비교해 보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사회정의 12가지 질문 전체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옆에 잠깐 써보실까요? 그리고 실천해야 한다고 결심한 것이 있으시다면 아래 한 가지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펜이 없으신 분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용 중에 내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건 뭐였더라? 오늘 정리한 내용에서 찾으셔도 좋겠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또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모두를 일단 죄인으로 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될 자로 보라. 저는 그게 제일 좀 오래 남아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내용, 실천해야 될 내용 있다면 뭘까요? 저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대로 실천해 보자 그렇게 썼습니다. 자, 사회정의 관계돼서 써보시는 중에 그 조금 더 정돈되게 나와 있는 책, 사회정의는 성경적인 정의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사회정의 12가지의 질문이 초반에는 너무너무 내용이 좋은데 뒤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최대한 내용을 바꿔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명확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정리된 걸 원하시면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필요하신 분은 이미정 전도사님께 문의하셔서 구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훨씬 쌉니다, 이 책이. 그리고 이 책에서 오늘 우리가 12가지 본 도표를
훨씬 더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기는 해요. 이게 저는 이제 여기 있는 방식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조금 더 돌려서 말하는 책을 선택을 했던 거죠. 대부분 이번에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좀 살펴보시면서 여러 가지 내가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던 건 뭔가, 그리고 내가 희미해져 있던 건 뭔가, 이런 걸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꼭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만 하지 않으면 그냥 허용한다 정도의 울타리를 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한 번도 우리 자신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서 그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번 사회정의에 관계된 여러 가지의 생각 가운데 대안은 그 초점을 좀 나의 삶 가운데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좀 살펴보시길 바라고, 이땐 이런 말을 해줘야겠구나, 내 마음을 이럴 때 담대하게 해야겠구나, 이런 내용들로 본문의 내용들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가지고서 이 책으로 3부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관계된 이 책 전체의 흐름에 대한 그런 프린트를 나눠드리겠고요. 제가 부탁을 드리기를 어떻게 부탁드렸냐면 제가 담임이 된 이후부터 임직하신 분들에게 3부 예배 시간에 소그룹 리더의 역할을 좀 맡아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임직을 했는데 뭐 하는 게 없다 그러시잖아요. 역할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너무 좋죠. 그리고 잘 못하셔도 그냥 따라주시면 되겠어요.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시무장로님들께 이 책 같이 읽고 오후 시간에 나누는 거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있으세요. 숙제 없이 오셔도 됩니다. 여기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편안하게 오시고, 숙제를 드리는 분들은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로 오셔서 숙제하고 집에 가시면 되겠어요. 너무 자유롭죠?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봤지만 급할 때 이게 잘 안 나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 때 어느 쪽에 서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더라? 막 더듬어 찾고 싶은데 참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면서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알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 따라가면 손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말씀을 따라가며 실천되는 것이 성경적인 정의가 실천되는 과정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여전히 하나님이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이니 그 기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 결단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회의 실제적인 정의가 실천되고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세상에서 하는 집단과 또는 세상에서 오랫동안 이런 진행하는 단체를 따라가면 되는가 고민할 때 최근에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며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검증해 보기로, 그리고 성경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복지기관이나 단체를 우리가 후원하고 또 그런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다시금 붙드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의와 공의, 이러한 중요한 기준 가운데 여전히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에 관하여 도우면서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 함께 살펴본 모든 내용을 순간순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삶일 것인데,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드러나니 정의로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니 공의로워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선택적인 행동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사람들은 뭐를 진행하고 있나에 집중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10여 주 동안 살펴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했던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의 가장 위급할 때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반대편에 서지 않고 바른 편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에 서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